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로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 밑에 있는 유대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지금 통행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수가라고 하는 이 세겜 땅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셔서 잠깐 머무르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야곱의 운물이 있었다. 행로에 권하여 이제 잠깐 쉬고자 야곱의 운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동네에 가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납득이 잘 안 가는 행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 좋은 관계예요? 아니면 안 좋은 관계예요? 안 좋은 관계.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30분 걸릴 수 있는 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 동편, 이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 빙 돌아서 2시간, 2배 이상 걸리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길을 선택하여 이제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수도지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열왕기상 16장 23절에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생겨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죠. 분단되죠. 그래서 이 북방 지역의 10개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2개 나머지 지파가 남방 유다, 이렇게 분열 국가가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방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방 유다 사람들이 이 적대적인 앙숙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원전 722년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는데 어느 나라에 의하여 무너지냐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하나님을 배도했던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주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되죠. 섞여 살면서 그들이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원하시지 않는 바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제 혼혈 국가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순수 유대인들이 좋아할이 만무하지요. 더러운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스라 4장 5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누구도 끼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랬을 때에 이 유대 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잖아요. 야 너희들 같이 더러운 놈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해야 안 해요?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누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민족들, 다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왜 더러운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해요? 가면은 안 되는데요. 누구도 말렸어요? 제자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행하다가 바로 이 세겜 지역, 즉 이 야곱의 운물이 있는 그 수가라가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돼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고난길이었어요. 의지를 가지고 달려오시는 예수님, 부지런히 달려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야곱의 운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 마시고자 시도하지만 두레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마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셨단 말이죠.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천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시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내가 발 아래에 있는 운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일을 내게 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내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간 누구에 불과해요? 그냥 목마른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목마른 나그네. 메시아가 곁에 계셨지만, 구세주가 곁에 계셨지만,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옆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구세주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례식 치렀잖아요. 상당히 성이 있는 몇 분의 성도들이 그 화장장까지 가게 되었는데, 화장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로비에 가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로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룹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황찬현 장로님이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자꾸 여는데 안 열려요. 2번 시도했는데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을 찾아서 문을 여는데 그 문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 문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이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열리지 않는 문, 열 수도 없는 문, 열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바로 옆에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을 자꾸 열려고, 열리지도 아니할 문을 열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 바로 옆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바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빈곤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뭔가 울부짖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나그네는 누구인데요?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바로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늘 자각하며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여인은 부주의하고 또한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갈급이 있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이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급한 물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그 여인과 나누게 되죠.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갈급하는 그 여인의 심령을 헤아리시면서 그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에 대한 교리를, 놀라운 복음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것은 채워지고 채워진다 할지라 다시 목마를 뿐이다 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오직 누구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영적인 욕구를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밝게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말씀의 핵심이, 우리는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하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낮은 데 처하라. 맨날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열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늘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활을 염려치 말라. 재물에 애착을 두지 말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용서하고 이해하라. 환난과 핍박을 견디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란 이야기는 뭐예요? 순교자적 믿음을 가져라. 순교자적 믿음을 가져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룩 안에 거하라. 남을 대접하라. 지금 이러한 진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에도
생수를 받아 마시기에 부적합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시잖아요. 이 여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 버려야 되는 게 우선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 여인이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자극하고 있냐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자 애쓰십니다. 그렇죠?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누구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목사 앞에서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사실을 그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생명의 샘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 생각들과 동기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누구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죄를 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늘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시도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부끄러운 죄를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요.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능력을 줄 것이고,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복하는 여러분 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참된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와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없을 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감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에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크게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이 경험한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합니까? 예?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봐봐요. 밑에서 5번째 를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뭐 했으나?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정죄는 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뭐 하지는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여인을 책망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것이 책망.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죄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죄죠. 그것이 정죄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책망하여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죄는 있을 수 있지만 책망은 없었다. 이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봐봐요. 지금 야곱의 운물가에 모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필요해서 그 운물가에 나온 사람이에요? 물이 필요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해서 운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 운물가를 찾아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목말랐어요. 그것을 해결하여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물가에 가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목마름이 채워졌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 그 갈급함이 채워진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고요? 육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변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넉넉히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동이를 뭐하고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동네로. 그렇죠. 그 여자는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이 우물가에 왔는데, 물길로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동네 가서 뭐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뛰어다닐 때, 돌아다닐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신뢰를 받지 못할 만한 인물이에요? 부주의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렇게 소문난 여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쫓아서 예수님에게 몰려옵니까? 몰려오지 않습니까? 몰려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이전에 그 여인,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던 그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들이 그냥 인식했다고 하면 그 말 듣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전에 보지 못할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안식일 날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총동원 안식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보는 식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엇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요? 변화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할 사람들. 그러한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었고 예수께 물 한 그릇 드리는 것도 잊었고, 예수님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증도 잊으셨고 배고픔도 잊으셨고,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변화,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갈증이 온데간데 사라졌고, 배고파 제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동네에 갔지만 이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잊어진 바 되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복음을 크게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변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너무 기뻐 목마름도 배고픔도 잊고 이러한 쌍방간의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이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배고파요? 배불러요? 예? 여러분들은 배고파요? 배불러요? 육적인 배고픔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 선교하자, 한 영혼이라도 구하자, 데려오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동참할 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너나 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분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배고픈 자가 별내교회 성도들이 아닌 늘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선교사, 목숨 걸고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선교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종들임을 망각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연합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